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저희 교회 이야기인데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 쌍샘이 동네 이름입니다.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옛날 사범대학인데요. 그 옆에가 쌍샘골이에요. 그래서 산기슭에 샘이 두 개가 있어서 쌍샘골, 이렇게 해서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 이름을 했고요. 그 지역이 닷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가 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갖추지 못한 교회가 그래도 교회인데 우리가 뭔가 할 일이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었고 거기는 어쨌든 이렇게 돌봄이 많이 취약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면 이제 청년 2명과 학생 3명이 시작하는 이런 교회라도 뭔가 할 일이 있겠다. 그래서 들어갔고요. 또 어디로 가면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필요로 할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역시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이 지역에서도 교회를 필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선교라고 하는 그런, 제가 청해 사회부에 사회선교 훈련도 받기도 했고 또 제가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것을 찾아가게 된 거고요. 거기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실은 평생 있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없으면 또 어떻고, 또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크든 작든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이거야말로 훌륭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마음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변화가 오면서 저희들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옮겨가면서 처음에는 사회선교라고 했지만 옮겨가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거기는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상황도 달라졌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한 것이 이제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정말 어쩌면 정말 굵직한 주제를 끌어안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제 이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지역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주제를 이제 달라고 해주셔서 고민하다가 내 목회가 우리 교회가 뭘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사람이 보이는 목회, 삶을 만나는 교회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보니까 신영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벌써 하셨더라고요. 사람 그리고 삶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삶을 사람이라고 읽어도 좋고 또 삶이라고 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로 그렇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목회와 교회의 본질은 이 삶과 생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린 말이 전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회는 본질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또 교회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런 지적들은 너무나 많았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은 벌써부터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나 목회들이 거기에 어떤 이렇게 도전이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사실은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목회자나 교회가 굉장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예라든지 가면 선배 그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묻는 말이 교회 많이 부흥됐어? 얼마나 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나는 교회를 큰 교회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내가 그 지역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목회가 나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이렇게 숫자와 크기밖에 없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또 교회를 어떤 경제적 논리를 많이 바라보고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목회라든지 교회를 이렇게 축복이나 성공이나 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목표를 지향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정말 생명을 그리고 평화를 사랑을 이런 가치를 매번 새롭게 우리가 의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어떤 목회가 돼야 되지 않나.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밖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 순수성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밀교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위기라는 말은 종교 자체가 수명을 다했거나 생명을 잃어서가 아닌 것 같다. 종교가 본질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위기 또는 이 종교의 어떤 수명이 다한 것처럼 이런 얘기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교회나 목회가 꼭 성공을 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성공의 기준이나 그 판단의 그 근거는 뭘까요? 교회가 작으면 이게 목회를 실패한 건가요? 교회수가 작으면 목회에 그건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얼마든지 행복한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나 목회가 꼭 여당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꼭 이렇게 집권하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주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야당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건지 영원히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서 주변에 있을 수는 없는 건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영보 선생님의 글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심부에 대한 열등감만 없다면 주변의 그 창조성은 절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심부에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심부는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그걸 지켜내거나 안주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사실은 창조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 프란치스코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에 보면 내부의 가장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중심이 되기보다는 가장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목회 또는 삶을 만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고 우선하지만
그러나 조절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냥 다 얼마든지, 그리고 정말 뭐 끝도 없는 무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제 그게 부교가 있던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 나는 나는 목회 실패했어. 나같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 워낙 영락교회가 크니까 밖에서 교인이 성도 인사를 하는데 당신이 모자를 맞대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못 알아보는 목회가 그게 정말 좋은 목회일까? 그게 정말 성공한 목회일까? 당신이 그런 어떤 고백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대형교회, 이게 정말 건강한 건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할 수 있다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사람이 보이는 목회가 목회의 본질이겠죠. 근데 이것이 꼭 교회나 목회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빼놓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얘기인지.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인간 우선, 인간 중심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상대한 자연교회인데요. 이 모든 생태적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보이면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를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1년도에 땅을 사고 2002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워낙 교회가 작았고, 그리고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한 2,300만 원의 전부였습니다. 이 돈 가지고 땅을 하는데 한 6, 7만 원 정도 하는 땅이면 한 250평, 10만 원 정도 하는 땅이면 한 300평 정도 반대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골 땅들 작은 땅이 없어요. 다 이렇게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200평, 300평 이런 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지금 있는 땅을 만났는데 그게 935평이었어요. 값은 한 6만 7천 정도 했는데 땅이 너무 컸어요. 더 이상 다녀도 똑같겠다. 이 땅을 그냥 삽시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갚아 나가지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아이들이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땅을 이제 계약을 하고 샀습니다.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저희는 천막을 치려고 했어요. 천막을 치고 봄, 여름, 가을에 그렇게 천막에서 모이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교인들 집에서 모이자. 그렇게 하다가 여력이 되면 그냥 소박하고 단순하게 조그만 공간 하나 지으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교회 했잖아요. 얼마나 운치 있고 얼마나 이게 낭만적이냐. 이렇게 바람을 누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를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교회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져요? 함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몇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시작한 이야기, 지내온 이야기, 여기를 떠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떠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적고 이제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죠.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저희를 위해서 한 구자만 도와주시면 우리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구자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보시고 뭐 큰 돈은 아니니까 또 저희가 어쨌든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또 아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구자가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좀 큰 교회는 100만 원 한 번에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10만 원씩 10달, 5만 원씩 2년 또 어떤 데는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우리가 어려우니까 3만 원씩 나는 3년을 돕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교우들 가정도 한 가정에 한 구자만 하고 이렇게 해서 100구자를 정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 평당 건축비 100만 원, 평수 100평 이래서 교회와 사택을 짓게 된 거죠. 정말 이건 뜻하지 않게 짓게 된 겁니다. 땅을 사고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건축 중에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과 이제 동네 분들과 만나서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이웃들 다 도시로 나갔는데 여기 이제 9가구 그나마도 이제 혼자 있는 어른들이 뭐 서너 가정 되고 있고 여기 몇 명 안 되는 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런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 게 이상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이런 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 성장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시골 마을에 사람도 없는 이런 마을에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들어오는 게 이상하다. 이건 틀림없이 무슨 사이비 전파나 이상한 기도원이 틀림없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공감이 돼요. 아, 이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청주에 있던 어떤 교회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뭐 이방인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분들도 맡긴 나갔지만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또 종교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종이와 편을 주시면 제가 각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편을 받아가지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 쌍샘 자연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치 않으면 우리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도장을 찍어서 드렸어요. 또 이분들이 보시고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원처럼 떠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걸 써드린 건 아니고 제가 쌍샘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된다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세워주신 당신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짐이 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 마을의 발전에 이 교회가 막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을의 발전에 교회가 디딤돌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되면 됐지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자신있게 그렇게 그걸 써드리고 그리고 그걸 마무리했는데 그 이후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죠. 교회가 오니까 아이들이 보이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이런 생기가 나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와 교회의 경쟁력은 이런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진정한 어떤 그런 경쟁력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또 세상에 그런 것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고대 수도원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합니다. 머무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그걸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필요에.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것 없이 사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러니까 바울도 말했듯이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92년도에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사회 선교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방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고 함께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아이들과 만나서 공부방을 하고, 지금 이제 아동센터 발전됐지만 공부방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책을 좀 보게 하면 좋겠다. 이 아이들에게 책을 만나게 해준다면 이것만큼 아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없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모집하고 또 일을 찾집에서 기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이제 주민도서실을 열었어요. 도서실이 생기니까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만나게 되고, 또 도서실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한글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거나 또 뭐 문해학교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을 만나게 되고, 건강교실이라든지 또 뭐 장터 같은 거 열고 이러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나름 재미있게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집을 사가지고 거기를 막 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마을에 변화가 온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기고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그 영세민들을 이주시켜가고 그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면서 그 마을에 함께 있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떠나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좀 당황했죠. 그냥 남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있는 것도 별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고, 어디로 가자니 그것도 우리한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가 차라리 시골로 갑시다. 시골로 가자는 그 말 속에는 제가 거기서도 의미가 있고 뭔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을 했지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서 나누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조금 더 대안을 찾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같이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차라리 시골로 가서 농사도 좀 짓고 거기 가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근데 교우들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누가 교회를 따라 멀리까지 갑니까? 가까워서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이제 여름 신앙 공동체를 이제 괴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교우들의 숙제를 드렸어요. 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땅이 생긴다면 그 땅에다가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이렇게 조별로 이야기 나누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우들이 저희가 청주에서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땅이 생긴다면 그 땅에다가 아이들 학교, 공부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방도 있으면 좋겠고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교우들을 몇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미 저희보다 앞서서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간 교회나 또는 시골에 있지만 시골 교회로 머물지 않고 이렇게 문을 여는 교회들이 있어요.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고향의 부모도 있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서 그런 만남을 준비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교우들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재미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들어가면서 교회 이름을 근데 그 지역은 쌍샘이 아니니까 근데 이름을 아예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똑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씁시다 그냥 하고 다만 가운데다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좀 넣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쌍샘 자연교회로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함께 안게 됐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어쨌든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가 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또 함께 우리가 좀 다짐하고 싶은 고백하고 있는 이런 어떤 소신과 원칙 이런 걸 좀 정해봤어요.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숫자와 크기를 넘어서는 목회가 되면 좋겠다.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그렇게 한 걸 보지 못했거든요.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면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으로 모든 걸 만약에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정말 실패한 거죠. 저는 교회와 목회의 본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숫자와 크기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목회할 수 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좀 행복한 목회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농촌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삶의 고단함이나 여러 가지로 아쉬운 건 많이 있죠. 저는 정말 작은 교회 또는 정말 이렇게 아주 열악한 그런 데서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보실까? 그 목회를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실까? 정말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어떤 그런 협력도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운영한다는 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저희 충북노회에서도요 교회 통폐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 막 통폐합 얘기 있을 때요 이런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 교회 통폐합 시켜가지고 본부차 사가지고 태워갖고 와서 한 군데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있던 마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을에 있는 교회는 적어도 그 마을이 정말 존재한다면 끝까지 남아서 그 마을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도의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할 때 저는 교회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는 목회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진짜 우리들의 어떤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갈 때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은 저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명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잘하면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피택이 안 되면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직분 없어도 나는 충분히 얼마든지 나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직분이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선택이 안 되면 이게 시험 들을 일인가? 이게 상처받을 일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는 걸 제가 기억하고 알고 바라보지만 제가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제가 못 보는 게 더 다행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목사이든 없든 자기 맡은 역할을 그냥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되어져 있고 되어가고 있고, 어쨌든 저는 신앙을 이렇게 스스로 그리고 이렇게 자율로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삶, 나를 좀 넘어서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결국은 사람 보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좀 넘어서 보자. 물론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고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해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목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수와 크기 또 문명의 삶이라면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 우리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묻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이라고 했죠. 여기 생명은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영혼 구원만 이야기한다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영혼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함께 주셨고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생명은 그의 존재입니다. 그의 그런 어떤 삶을 함께 아우르는 거죠.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그 시선과 이해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교회가 하는 일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복지처럼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살피고 또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서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들어가서 저희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영성입니다. 교회니까 신앙과 영성이 우리에게는 기본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전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앙과 영성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으니까 신앙 영성을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생태와 자연입니다. 저희가 청주에 있을 때도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골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상이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와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인간 살 수 없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인간 살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은요,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의해 응축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음식, 우리의 에너지, 모든 원자재, 하여튼 모든 필요가 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숨결이 다 자연 안에 깃들어 있어요. 사람이 아프면 물론 병원도 가지만 자연을 가지고, 자연은 치유도 있고요, 회복의 능력이 있고요. 자연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나 못 살겠어 하고서 포기한다면, 만약에 새들이 나 못 살겠어 포기한다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주 멋지게 살아가죠. 자연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자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참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름을 지어보라 말씀하셨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려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뭐 그런 표현이겠죠.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관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여간 이 생태 자연은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앞장서서 고백해야 되고요, 또 만나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을 살려가야 됩니다. 밖에 있는 환경단체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생태자연이고, 세 번째가 문화와 사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마을에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선교,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밖에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뭐 하는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만 한다면, 교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선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좋은 문화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문화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또 지역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주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또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 일이니까 우리는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나쁜 일이면 그런 일을 우리가 또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도 이야기하고, 또 좋은 일들은 귀감을 삼아서 함께 우리가 또한 그런 걸 본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일을 또한 쫓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회와 함께 같은 길을 가면 또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죠. 영성 하나만 놓고도 평생을 씨름해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같은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욕심도 많게 세 가지를 끌어안고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삶의 일부로, 교회는 공동체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또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성과를 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일부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 또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생명 또는 영성 목회라고 정해봤습니다. 또는 자연과 생태 목회라고도 정해봤고요. 세 번째는 삶의 목회 또는 관계와 문화의 목회라고도 정해봤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누가 오면 누가 왔다고 인사하고 막 박수하고 환영하잖아요. 근데 갈 때는 이게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도 좋다고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이게 다른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그냥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하고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는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어쨌든 진짜 도시락을 싸고 와서 계속 이야기해서 설득을 해보겠지만,
뭐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때도 우리 환영하고 인사했지만 갈 때도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청주가 작은 지역에서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게 되고. 근데 그냥 나가면 얼굴 피해야 됩니다. 마주보기 참 이렇게 민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놀러도 오고 같이 만나 반가워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는 교회에서 작은 것들이지만 이렇게 좀 살아나고 행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하고 있는 사역은 이 세 개의 위원회 아래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직기 부서는 없고 신앙영성위원회 그리고 생명자연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중심으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시작할 때 하나하나씩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다음으로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신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우들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좀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주님의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는 부서인데 평신도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도 하지만 제 눈으로만이 아니라 교우들의 눈에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공동 예배입니다. 저희는 뭐 크지도 않지만 예배를 공동으로 드립니다. 남녀노소 함께. 근데 이 예배의 좋은 점은 세대 간의 단절이 많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이런 단절이 많이 완화되고 해소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공동 예배는 그렇게 부모와 아이가 또 형과 동생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공간들을 형성하고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제가 여름에 여름 신앙 공동체를 가져요. 매년 가졌는데 이때는 영성자연 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문화적인 거, 또 생태적인 거, 뭐 얼마든지. 그래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나누면서 경험하면 좋을 그런 것들을 이때 많이 나누게 돼요. 강사가 오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여름 신앙 공동체.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신앙 사경회를 가집니다. 1월이나 2월달에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강사가 오셔서 1박 2일, 2박 3일 좀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굳이 강사비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얘기를 담임 목사 얘기는 잘 안 듣기도 하잖아요. 제가 교회 옮기는 거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냥 들어 넘기더니 딴 데 가서 보고 오더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이렇게 외부 강사를 쓰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 사경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또 약간 전문가, 신학자, 목회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우들 생각을 깨우고 흔들어주는 이런 신앙 사경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갱신인데요. 저희 장로교 예배가 너무 똑같잖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장로교 헌법에도 예배 모범이 있지만 꼭 그대로 하라고 정해놓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예배를 조금은 나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 고백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그냥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교우들에게 어떻게 그 한 번 오는 그 주일 예배를 조금은 더 감동을 갖게끔 또 참여하게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 숙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배가 조금씩 바뀝니다. 빠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변화를 줍니다. 지금은 교우들이 내년에 예배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아하십니다. 물론 1월 첫째 주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집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또 지역마다 다르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하니까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도부터라도 치유의 기도가 됐든 환대의 기도가 됐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가 새롭다. 지난주 예배랑 다르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일소일감이라고 하는 실전표가 있는데요. 일전일소일감. 예배 시간 마지막에 이제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고 이제 축도로 끝나는 순서인데요. 이 일전일소일감은 영성 다양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일전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놓고 내가 기도하며 또 내가 실천할 것인지를 적는 거예요. 그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어서 1년 동안 일소는 자연 앞에 그리고 이건 나 자신에게 대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올해 한번 실천해 볼 것인지 건강을 위해서도 또 먹는 걸 위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해서 내가 올 한해 내가 한번 어떤 분은 난 올해 옷을 사지 않겠다 이런 분들 계시고 내가 무조건 올해 내가 5,000불을 한번 걷겠다 이런 것들 옛날엔 채워야 되지만 지금은 비우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일소는 그런 겁니다. 일감은 문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배려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실천 가능한 것을 찾아서 적어서 1년 동안 실천해보는 그런 표입니다. 6번째는 성찬과 애찬이 있어요. 홀수달에는 성찬을 합니다. 1월부터. 짝수달에 애찬을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이제 그 광주 호남시학대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학생에게 손을 들고 묻더라고요. 그걸 애찬을 꼭 예배 시간에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총회에서 애찬하지 말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성금요일이나 고난주간 때는 할 수 있지만 예배 때. 근데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시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참여를 못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이들도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전 다 중요해요.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같이 가족의 애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애찬입니다. 성찬은 제가 교회에서 준비해서 제가 집례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애찬은 교우들 가정이나 위원회나 부서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내용도 다양하게 어떤 데는 진달래 화전도 하기도 하고 숙덕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서 애찬을 차린 다음에 참여를 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때로는 가족별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서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주님과 여러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성찬보다 애찬이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일밖에 안 나오잖아요. 휴일날 거의 안 나옵니다. 주일밖에 안 나오는 이 현대 사회의 이 예배에서 세례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례받지 않은 사람까지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같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7번째 착한 헌금인데요. 한 집사님이 회의 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착한 헌금이라고 하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 1,000원 내는 헌금입니다. 다른 헌금은 다 이렇게 들어올 때 헌금하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앞에다 놔가지고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에 나와서 헌금을 1,000원 내는 헌금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해요.
어린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헌금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착한 헌금이 오해져가지고 그냥 모이면 이게 또 괜찮게 또 이렇게 돈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할 때 어른이 무슨 장난치는 거냐고 뭐 그런 걸 그랬지만 전 아닐 수 있다.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벌써 한참 됐거든요. 이 모여진 돈이 이제 수백만 원 이렇게 막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 헌금이에요. 그래서 뭐 이자 없이 이렇게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못 갚아도 괜찮고 또 뭐 독거 어르신들 돕는 데 쓰기도 하고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쓰는 헌금인데 헌금에 대한 뭐 참여라고 할까? 그런 인식을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주의나 자연예배는 밖에서 자연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요. 삶의 나눔이라고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씩 나와서 삶의 나눔, 뭐 편지 나눔, 공동체 축복, 또 생일 축복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게 해요.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해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께 패스시키고 그런 사람들 하게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나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또 그렇게 하면서 함께 또 공동체 이름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생명자연유형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자연학교죠. 저희가 시골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연학교입니다. 교회 아이들과 또 지역에 또 청주 있는 아이들 불러다가 한 학교죠. 그냥 자연에서 뛰놀면서 자연을 배우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신나하죠. 그 호기심을 뭐 다 채워줄 수 없죠. 저는 교회가 이런 자연학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도 필요한데 그 교회 학교 안에 이런 자연교육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구나 우리가 창조신앙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두 번째는 놀이학교입니다. 이 겨울에 이제 자연이 휴지기일 때 아이들을 초대해서 놀이학교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놀 줄 몰라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이미 내몰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1박 2일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보내줘요, 많이. 그럼 1박 2일 동안 정말 신나게 놀고 친구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놀이가 왜 중요한지 친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근데 이 놀이가 뭐 컴퓨터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 놀이입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근데 이런 시간을 아이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해방구를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알맹이 상점이죠. 젊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데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좀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 창조 세상과 지구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 아낀다면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주말 농장은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과는 정말 친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막 족구하고 뭐 삼겹살 먹고 뭐 이러다가 나오면 동네 분들이 저것들 뭐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농사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보고서 달리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막 알려주시고 모종도 주시고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이 농사는 정말 힘이 들지만 재미있고 또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정말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삼천 생태 책방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야곱의 식탁이었어요. 밥집이었습니다. 도서관, 또 스테이, 뭐 카페, 뭐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집 하나 하면 좋겠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집밥처럼. 그래서 기쁜 밥상, 행복 밥상, 감동 밥상 이렇게 해가지고 소박하게 이렇게 이제 백반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을 닫고 이게 길어지면서 결국 이제 권사님이 빵을 배우러 가셔서 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책방을 열었죠. 돌베개를 하고 생태 책방입니다. 근데 이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책방 여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제주도는 벌써부터 있었고 도시에 서점은 문을 닫지만 이렇게 시골과 마을에 책방들이 있어 작은 책방들이 그런 데 가서 여행하면서 쉬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어떤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은 다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헌책방이 됐든 새 책이 됐든 이런 것도 마을을 만드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저희가 시골에 들어가서 이 도서관은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책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없고 그 책을 막 나눠주고 막 없애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러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도 아무리 마을이 작아도 사람 사는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있다면 그 마을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학구방 같은 작은 곳이라도 도서관 하나는 우리가 지키자. 이래서 도서관을 지켜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운영위원회들이. 그게 보니까 10년이 걸렸더라고요. 소박하게 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자꾸 옆에서 도서관은 공공의 그 시설이고 책이 무겁고 하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게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도서관인데요. 10년이 걸려서 지었는데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쳤습니다. 시에서도 좀 도움받고 교회도 도와주고 또 후원받고 이렇게 해서 지어졌습니다. 찾아가고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생태 자연 전문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담비학교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생명밥상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매일 밥을 먹는데 그 밥상이 생명밥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자연에너지라 해서 여기 해바라기 식당이 있는데요. 이 해바라기 식당,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들을 이제 수차례 하다가 교회와 도서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대한에너지,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착한 살림이라고 하는 작은 매장인데요. 교회가 들어가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두 가정이 먼저 이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심하면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계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이 아이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착한 살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열자고 했어.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 계셨죠. 장사하는 거나 이런 분들 계시고. 아니다. 그래서 착한 살림 열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과자, 또 식자재도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로컬, 유기농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들의 삶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뭔가 믿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운영하다가 이제 그 면 소재지에 생기면서 우리가 또 그쪽으로 넘겨줬다가 다시 하달해서 다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쪽인데요. 인문학당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일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만나서 책 읽고 이야기하고 또 안목을 넓히고 시야를 우리가 더 이렇게 크게 키우면서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교회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우들의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 역사 기간이라 해서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인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둘러보고 또 배우면서 지역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공모방 관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산림 공모방으로 시작해서 민들레 학교, 민들레 학교가 다시 단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공모방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삼천 유학과 대한교육까지 이렇게 사제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오기도 하고. 장로님 아들인데 부부교사인데 의정부에서 내려왔어. 자기 애기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래 내려와서 이제 신을 맡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 있는 그 학교에서 약간 이렇게 좀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면 눈을 못 맞춰요. 그냥 엎드려 자기만 합니다. 아무 의욕도 없어요. 근데 지켜보고 때되면 밥 먹게 하고 이제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밝아지고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도자기 만들고 요리하고 뭐 농사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 교육의 문제는 참 중요한데 어떤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쨌든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을 그런 각오를 가진 적도 있었고 이런 교육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화 공방도 협동조합인데요. 마을 공방 개념도 있고 목공이라든지 도예라든지 바느질, 염색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펼쳐낼 수 있는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과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창이 되기도 하고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도토시 생태마을인데요. 시작할 때 거기 들어갈 때는 9가구였습니다. 그러다 지금 한 60가구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두 가구가 먼저 들어왔고 다시 3가구 들어오고 또 2가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우들이 한 8가구 정도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마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선교하는 일이겠지만 이 선교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마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서 시도한 일이 그래 사람 사는 마을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을이 이렇게 더 이상 떠나가는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는 마을이 되면 좋겠고 또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실제로 마을이 죽으면 교회가 죽죠. 마을이 이렇게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사라지듯이. 마을은 훨씬 보다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죽으면 뭐 그 안에 있는 가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을이 살아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시 생기를 찾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작은 교회지만 마을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교우들도 이사 오게끔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땅도 알아봐주고 또 살집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래서 저는 한 100가구 정도는 돼야 그래서 마을이 뭐 이렇게 자립도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도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동네 어르신만을 얘기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마을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의 지도권이 자꾸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마을과 함께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이 정말 사람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데 같이 노력해 가고 있고요. 사랑방 카페라고 하는 무인 카페입니다.
누구나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고 스스로 차를 타서 마시고 정리해놓고 가는 무인 찻집인데요. 이런 카페를 통해서 또 교회 나오게 된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문화축제라 해서 소박한 주말 오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뭐 먹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또 저녁에는 음악회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주민과 이웃과 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불러서 이런 이제 시간을 나누게 되면 이게 그냥 우리한테는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알리는 그런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꽃잠이라는 출판사도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만드는 게 있으니까 뭐 다이어리나 달력이나 묵상 같은 이런 것들, 뒤에 있는 책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것들인데요. 뭐 그냥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후불제로 또 이렇게 독자가 가격을 정하는, 그래서 굳이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나누면 좋겠다. 그렇지만 공짜는 또 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함께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택해보고 있습니다. 카페 2층에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원두막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개조해서 갤러리를 만들고 작품과 또 작가를 통해 세상을 만나는,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죠. 많은 작품 전시하기도 했고 또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즘은 시골 마을에도 이런 문화가 필요해요. 또 교육도 필요하고. 결국 이런 것이 이렇게 함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왔다 가다 또 떠나가게 되고요. 저는 교회가 어떤 도시든 농촌이든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이나 문화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꿈틀꿈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방 2층에는 돌베개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북스테이인데요. 누구나 와서 책과 함께 1박 2일 쉬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30년을 맞았는데 사실 올해 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때라서 어떻게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평일날은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주일날 예배는 가능했으니까 주일날로, 그래서 7분의 이제 손님들을 모셔다가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아하셨고요. 또 12권의 책을 정해서 그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창립주일에는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좀 많이 흙집을 지어서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또 나누어 갖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30년을 이렇게 이제 기념하고 정리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엮어서 전시를 한번 해서 옛날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앞날을께서 다짐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